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18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2월 30일 본문 시편 118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이 118편은 감사의 시로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시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큰 구원이나 위기에서 승리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로 보이는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마도 바벨론 포로 시절이 지나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성전 재건과 민족의 회복을 바탕으로 이 시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척박한 땅으로 돌아와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며 겪어야 했던 모든 고충을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그 신뢰하는 마음을 담아 이 시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8편을 보면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하여서 감사의 고백으로 끝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 같은 절기 때에 성전에서 큰 소리로 이 118편을 노래하고 있고, 또 가정에서도 식사할 때 유월절 이 만찬 기념으로 반드시 부르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여기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이제 감사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약 70년간 포로로 살았던 민족입니다. 나라를 잃고 자유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고향을 떠나 절망 속에서 온갖 조롱과 비난을 또 치욕을 감내하며 살아야 했는데, 여러분 시편 137편에 보면 이 끌려갈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은 뭐하는 신이냐, 뭐 하길래 너희 하나를 지켜주지도 못하냐, 이런 식으로 조롱과 비난을 하는데, 그때 진짜 어떤 말로도 대꾸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욕을 그저 기도로 올리면서 감내하였는데, 지금 돌아왔을 때도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물론 재정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주변 이 적대 세력의 방해로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진짜 속이 문드러지고 분노가 치밀고 정말 현실이 원망스럽고, 그런데 힘은 없고, 그러니 진짜 속이 문드러지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믿는 자들은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기도이고, 믿음의 진가가 어려울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이 스룹바벨이 이제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하고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가는데, 딱 그때가, 돌아갈 그때가 다리우스 왕이 7가문에 들어가는 한 가문을 뽑는 그 향년을 여는 때였어요. 그때 이 스룹바벨이 그 향년에 참석을 해서 장원급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엄청난 재정을 얻어오고, 그리고 다시는 방해하지 못하도록 조서까지 받아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번에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15년에서 16년 중단된 성전을 4년 6개월 만에 해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게 5절에서 7절 말씀인데, 5절 보시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황량한 허허벌판 같은 곳에
이들이 다시 정착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아무리 바벨론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집을 짓고 뭐 무슨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 성전까지 건축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방해꾼들은 계속 조롱하고 방해하고 위협하고 하는데 정말 매일이 눈물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문제는 그 기도가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받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기도가. 진짜 오늘 기도한 것이 내일 응답받으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힘도 나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건축이 4년 만에 중단이 되어 버리고 기도 응답은 아예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나중에는 먹고 사는 일상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그 중에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스룹바벨 같은 사람인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했더니 15년, 16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때 현실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었겠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응답되어 있는 또 다른 현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너희가 뭐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다고 이긴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결국은 믿음이 승리하고 기도가 응답되고 성전이 완공되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응답이 되지 않고 당장은 실패한 것 같고 당장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인자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8절 9절 말씀인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이 15년 16년 중단되어도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모든 백성들이 다 스룹바벨 같은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오고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외쳤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 이 기본적으로 백성들이 훈련받은 것이 이들의 삶에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그게 약 27m 높이인데 아파트 10층 높이거든요. 그런 높이 금신상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노회 주제에 말이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전혀 절하지 않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줘도 하나님은 능히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 믿음과 삶의 변화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생기게 되는데 이런 훈련, 하나님께 피하는 훈련,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만 신뢰하는 훈련, 이런 훈련이 결국은 성전 완공을 하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불임자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고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경험을 지금 삶의 믿음으로 시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들이 나를 둘러싸도 여호와께서 물리쳐 주시기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성전을 재건하던 시기에 얼마나 많은 방해와 협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사건이 생겼을 때
얼마나 좌절감과 상실감이 컸냐고요. 그래서 15년, 16년 중단되었을 때는 학교에서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 같아.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야. 이런 말들이 백성들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이 모든 원인이 물론 여러분 믿음의 부족함이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적들의 방해 세력과 그 방해하는 방법들이 너무 치밀했고 집요했어요.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 조서를 짜서 올리고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하면서 중상모략을 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협박하고 하여튼 정말 치밀하고 집요하고 악하게 방해를 하는데 치가 떨릴 정도예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스룹바벨이 다리우스 왕에게 가서 재정도 넉넉하게 받아올 뿐만 아니라 방해하지 못하도록 조서를 받아오고 페르시아 군대가 움직일 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에스라 6장 11절에 보면 다리우스 왕이 조서를 내리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아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니까 적들의 입이 쏙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원함과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잘 모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고 기도하며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과 낙심이 아닌 기도로 인내할 줄 알며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적들이 와도 뭐 환경의 어려움이나 사람의 어려움이나 여러 어려움의 적들이 다가와도 저는 능히 승리할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서로에게 말하지 못할 아픔과 어려움과 각자에게 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모든 기도 제목들과 삶의 여러 아픔들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고난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과 낙심이 아닌 믿음의 기도로 인내하면서 나아가오니 감사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속히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와 당회원 중직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고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영혼 사랑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한 그 사고의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